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17절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부른 노래가 뭐지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날이 오면 누굴 뵌다? 왕을 배우리. 그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배우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된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이후로 보면 그분이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씨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자식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는 죽으시고 그분의 생명을 도로 찾아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씨, 그 똑같은 씨가 아들이 부활할 때 가지고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받는데 그 씨는 영생하는 생명이라.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것 다시 주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일은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큰 선물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최장로님이 그 노래를 불러주시는지 그냥 제 가슴이 따끈따끈하네요. 제가 늘 바라는 게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내 눈이 열려서 그분을 배우리라. 세상 것 안 봐서 답답하지 않은 것은 그날에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배울 때 그분이 내 눈을 열어주실 것인데 이제 저는 이 세상에 복잡하고 정말 죄악에 둘러싸여 있는 이 세상 일찍이 감겨주시고 잠깐 후에 예수님 오시면 그분의 영광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광 중에 오실 때에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이 시력으로는 그 영광의 모습을 못 봅니다. 왜? 그게 우리의 시력을 어둡게 해버릴 거예요. 너무 강하고 찬란한 빛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너무 밝은 빛 보면 눈이 어두워지죠. 여러분 해를 가만히 보고 있다 다른 사물을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보다 훨씬 밝은 빛 자체가 오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죄인이 보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태양을 하늘에 띄워 놓으시고 그 빛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보고도 지금 살고 있고 그보다 더 강렬한 빛이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그 빛을 가리워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도록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우리의 시력이 변화됩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셔야 돼요. 먼저 내 마음에 그 빛이 비춰서 그 생명 가운데 있어야 그때 우리 썩을 몸도 변화를 입고 죽은 자도 부활하고 그 부활하고 변화된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실 때 아버지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의 생명을 받고 우리가 거듭나고 나중에 재림 때 부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생합니다. 그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의 몸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도 예수님과 같아집니다. 야,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왕 중의 왕, 주인 중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그분이 이 지구를 포함해서 우주를 영원히 다스릴 왕이 되는 것은 지구를 파괴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던 사탄과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왕위에 오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단과 싸워 이겨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탄과 싸워 이겨서 주님과 연합된 자는 다 이긴 자가 되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너무 멋진 복음이 있어요. 자, 지금 제 얘기가 잘 안 믿어지시는 분도 계십니까? 제가 그냥 괜히 하는 얘기일까요? 성경에 있는 얘기일까요? 저는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말해도 평생에도 다 못다 하겠는데 왜 엉뚱한 소리 하겠습니까? 다른 말은 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산단 말이에요. 몸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어보신 분, 성경책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성경을 접하시고 듣고 보고 가지시고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양식으로 삼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이 사실을 모르고 썩어질 양식을 구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을 구하려고 하시는 분이라.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하늘 가기에는 불가능한 인간의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구해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이대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부활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응? 고린도전서. 예, 우리 목사님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해서만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이 진짜 있나 없나 꼼꼼히 공부를 하시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제가 사도행적을 공부하면서 바울이 딱 하나의 복음을 전하더라고. 저 아덴이라는 그 우상숭배하는 도시에 가서 거기에는 철학자들, 과학자들, 지식적으로 아주 머리가 커진 사람들, 또 그 지역은 아주 그냥 우상숭배 도시로서 아주 우상숭배가 그들의 화려한 생활이었고 그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런 나라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상대가 너무 이제 이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대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식은 지식으로, 과학은 과학으로, 철학은 철학으로 막 그들과 대응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들에게 많은 수긍은 일으켰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결심은 안 했어요.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사도가 됐는데 허탈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어디로 왔냐 하면 고린도에 와가지고, 고린도에 와서는 그런 방법으로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철저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증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저기 예루살렘의 그 갈바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세상의 구주라는 소문도 있고 죄인이라는 소문도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온 주변에 다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주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구약 성경을 펴고 증거를 했지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은 그 예수님 십자가를 전합니다. 왜? 자기가 그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가는 곳마다 절대로 빼먹지 않은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가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화되는 그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는 곳마다 바울이 다 전했어요. 그때에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 뒤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와가지고 또 바울이 전하면서 전한 그 복음과 함께 다 못 다 전한 복음도 막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보다 아볼로가 더 낫다. 우리 아볼로 편에 서자. 이래서 편이 갈라졌어요. 이런 아픈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게 그게 고린도 전서. 그때에 그들이 사람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우상을 보지 말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봐라.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우리도 부활해서 하늘에 갈 것이다. 그걸 적나라하게 써서 편지로 보낸 게 고린도전서 전체인데 15장에서 그걸 다루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고 파벌이 생겨가지고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이러면서 서로 교회가 분리가 되고 분산이 되면서 교회에 이슬이 들어오고 엄청 혼란하게 됐을 때 바울이 엄청 고민을 했어요. 잠을 못 잘 만큼.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적나라하게 그들의 죄를 충고하면서 그들이 원래 자기들이 받은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강하게 써서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원래 복음으로 돌아왔어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여러분, 이거는 생생한 실화예요. 실화. 사실을 기록하고 일어난 사실을 말하고 있는 실화거든요. 얼마나 생생한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12절에 보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네, 이렇게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나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나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문이 또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사람이 죽으면 썩어서 끝나지 무슨 부활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기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이 우리도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읽어보세요. 그 이유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썩어서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한 사건이어서 그게 죄인에게 복음이지만 그 복음 속의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 전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세상의 구주다. 그걸 사도들이 전했잖아요. 그런데 만일 죽었다가 우리가 부활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뭐다? 헛것이라, 헛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믿어서 부활해서 영생 얻는다고 전한 이 복음도 헛것이라. 그럼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가 부활이 없으면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살잖아요.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냥 자기 수명 되거나 병들거나 사고 나거나 죽고 끝나면 함부로 마음대로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니까 그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악인이든 의인이든 한번 죽었다가 다 부활을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만약에 병이 들거나 사고 나서 죽으면 육신은 죽어 썩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예수의 생명, 부활할 수 있는 그 생명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부활을 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15장 35절로 보면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이 왜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말을 믿지 않느냐.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이것을 한번 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알갱이가 땅에 들어가서 그 알갱이가 썩어야 어떤 밀이나 콩이나 뭐 벼나 뭐든지 땅에 들어가서 그 알갱이가 썩으면 거기서부터 뭐가 나온다? 생명이 다시 형체를 가지고 나오지 않느냐. 너희들이 땅에다가 어떤 씨앗을 뿌릴 때에 어떤 형체를 뿌려서 묻어 놓는 게 아니고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다시 큰 나무를 가지고 나오지 않느냐. 이 비유를 35절부터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느냐. 이렇게 어떤 곡식이 땅에 들어가서 썩지 아니하면 어떻게 나무가 나오겠느냐.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썩을 몸, 죽을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씨를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없지만 그 속에 뭘 가지고 갔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씨를 우리가 받아서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은 육신은 썩어도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건 씨 우리는 비유에서 우리의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너무 확실하잖아요. 알갱이가 썩지 아니하면 어떻게 거기서 나무가 나오겠느냐. 맞지요? 여러분 다 보고 아는 거지요. 우리가 보고 아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은 우리의 미래와 영생을 설명하는 게 성경이라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비유로 설교하신 모든 설교고 마태복음 13장에 그 비유의 설교가 다 적혀 있습니다. 공부해 보시라고요. 아십니까? 여러분 이 영생에 관한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와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 몸이 지금 좋아지는 것 때문에 좋아서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모르지만 나도 또 죽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신장 10% 좋아하지만 여기서 신장 10% 12% 자꾸 얘기를 하니까 바깥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자기도 신우신념이 급성으로 왔다가 여기서 나오는 강의를 듣고 야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따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다 그랬지요? 너무 좋고 소변이 술술 잘 나온답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의술이나 세상 방법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자. 근데 보세요. 급성으로 와가지고 소변이 안 나오고 힘들던 분이 소변이 쑥쑥 나가고 몸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그러잖아. 어제 저하고 상담하면서 엄마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자꾸 신부전 얘기를 하니까 바깥에서 신장이 나쁜 분들이 아마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치유력이 있고 우리를 영생시킬 수 있는 새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다 창조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그 생명을 넣어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좀 낫는 거 이거 나봐야 또 몇십 년 더 살다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영접하면 영생한다. 야, 영생하는 건요. 이런 병들고 썩을 몸, 죄가 나를 지배하고 이기적이고 시기 질투하고 스트레스 받고 병드는 이런 마음,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죄 없는 마음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 그랬지요. 죄가 뭐라고 그랬지요? 죄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함으로 창조주의 생명과 피조물의 생명이 분리되어 끊어졌다. 그게 이렇게 가지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끊임없이 살고 열매 맺고 꽃 피고 자라고 할 텐데 이 가지가 나무 덩치에서 잘라져 버렸으니까 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에? 살아있지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죽었다. 뭘 보니까? 나무에서 잘라졌으니까 이거 보고 저거 살아있네 이렇게 보겠습니까?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죽어있는 존재다. 그렇죠? 그럼 이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수분이 빠지고 생기가 빠져서 시들어서 가다가 죽으면 땅속에 흙으로 들어가 버려. 이게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니까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다가 병들다가 고통당하다가 흙으로 돌아갈 인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죄라는 게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을 분리시킨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구해주려면 우리가 불신과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믿음과 순종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생명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다시 연합합니다. 거기 가지가 나무 덩치에 가서 다시 접붙임을 받는 거지요. 그럼 나무의 생명과 소액을 받으면서 이거 다시 살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영생의 생명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어떤 종교도 구원 못 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회복시켜 주실 종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애타게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얘기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서 병 낫는 얘기로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병 고치고 병자를 고쳐서 오래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병자를 고쳐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병이 낫는 것처럼 네가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환자를 먼저 고치면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거다? 잃어버린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고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 내가 몇 개월을 살까 죽을까 여기 고심하지 말고 아예 그냥 죽고 사는 거 그분에게 맡기고 영생을 붙잡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지가 나무 둥지에서 잘라져 놓고는 내가 병이 나을까 이게 내가 살까 죽을까 그게 염려해봐야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지요. 이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나무에 가서 붙어야 돼. 그럼 붙으면 이것도 안 죽고 또 자라서 계속 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붙으면 육신도 살아나고 영생도 얻고 아이고야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래놨는데 오늘 또 돌아서서 아, 나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 몇 개월 산다는데 죽을까 살까 불안 그런 분 안 계시겠지요? 안 계시겠지요? 저는 이거 눈 어두운 게 언제나 밝아질까 이거 하나도 안 불안해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동안에 복음을 전했으니까 제가 전하는 복음을 받고 그들의 인생이 바뀐 사람이 저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아 좋아하지요. 배고플 때 먹을 거 갖다 주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거 똑같은 것이에요. 그게 제가 제 평생을 40여 년을 배고프고 병든 영혼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해주고 사니까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참 많아. 여기도 저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온 것 같아요. 저를 막 안고 우는 거 보면 반갑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제가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이 소식이 나가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눈을 빼주고 싶다 그래. 제가 지난번에 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설교를 하고 앉았는데 어떤 집사가 쫓아오더니 저를 손을 잡고 자꾸 울어.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참 울고 나더니 제 눈을 빼드리고 싶어요. 제 눈 빼드리면 그거 받을 수 있는 눈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눈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또 거기 또 강원도네 강원도 어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 집사님 제가요 요즘에요 집사님 눈 그거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내가 믿음으로 확신이 왔어요. 자기 확신을 믿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래요. 아 집사님 그 확신대로 제가 눈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요. 그럼 그렇지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저가지고 쩔쩔 모르더니 나중에 이제 어느 집회가 열렸는데 이분이 집회 왔어. 근데 여전히 사람을 잡고 더듬더듬 올라오니까
집회를 마치고 나가니까 이분이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눈 밝아졌다 했잖아요. 집사님의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내게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보이는 육신의 눈을 밝혀준 게 아니고 내 영혼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저에게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제가 이 영적 눈이 시력이 열리면서 그 예수님을 너무나 가까이 보게 된 거예요. 제가 할 일이 없어지니까 앉아서 시간 나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계속 말씀하고 놀지요. 그 예수님 나한테 말씀하시고, 예,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걸 잘 몰랐군요.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저는 말씀을 보거든요. 그 계속 말씀 듣고 말씀에서 깨닫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또 희망이 있으면 내 헌신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이게 제가 하는 일 아닙니까? 하루 종일. 이걸 제가 하니까요. 그 예수님이 가장 내 가까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영적 시력으로 보고 깨달을 때마다 나는 희망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야 하늘에 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 자신은 벌레요, 흙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희망 없는 걸 아시고 영생을 가져다 주셨구나. 그래서 영생이 선물이고 은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게 환하게 보이니까 얼마나 십자가만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게 순간마다 고백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깊은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분의 품성과 사랑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죄가 보이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사랑이 있어. 나는 이렇게 봉사해서 나는 이런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이런 사람은 아직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내 가슴에 비쳐 들어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 공로를 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감히 그 말 못해요. 나도 사랑이 없는데 무슨 다른 사람 보고 사랑하라 그래요. 나는 사랑도 없는 존재예요. 만약에 어떤 사랑이 흘러갔다면 그거는 비춰온 걸 반사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님 그분만 안고 살 수 있는 그분하고 가장 가까워지는 그 관계를 만들어주시는 게 제가 눈이 어두운 이유예요. 제가 눈이 밝을 때는 아래도 제가 얘기했지만 일을 보고 일을 따라 일했다 그랬잖아요. 복음사업을 하면서도 자꾸 일을 보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 순간순간 제가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 일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보이니까 그 말씀 따라 제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얼마나 맞는지 몰라. 네가 눈이 어두워져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에게 더 유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여러분 병이 걸려고 내가 이렇게 얼마나 살까 이 고통 중에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안 고쳐주고 짜증도 나고 불신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보다 더 중요한 선물을 주시려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짜다 말이에요. 여러분 병중에서 예수님 만난 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사세요. 사망의 삶을 살지 말고 하늘 가는 영생의 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전에서 그제 오신 분 나는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배우고 안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세요. 여기 계시는 동안에 충분하게 확실하게 하나님 알고 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배우면 바로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여기서는 여러분에게
속이는 말 안 합니다. 그럴듯한 거 갖다 줘서 이거 먹으면 나으니까 얼마 받고 팔아서 이거 팔아먹어서 여러분 치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저 주시는 완전한 치료제를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여기 너무 잘 오셨잖아요. 이 동산이 영원히 이런 일을 하는 곳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